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오늘 하루도 귀한 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입니다. 보통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여러 세력들에 휘둘려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할 수 없게 되죠. 무엇보다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질 때는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는 악한 통치의 영향으로 유다가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요시야도 세월에 떠밀려 다를 바 없는 왕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죠. 그렇다면 요시야는 이전 왕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로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의 흔들림 없는 신앙을 만나게 되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당시 유다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뼛속까지 스며든 죄의 마약에 취해서 멸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끌려가고 있었죠. 이때 요시야가 나타나 유다의 항해를 급선회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그 항로를 바로잡았죠. 당시 만연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은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요시야의 항해의 가장 커다란 암초였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다윗의 길을 고집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칭찬은 오직 요시야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치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와 같지는 않습니까? 곳곳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신앙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요시야를 찾고 계십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다윗의 길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참 신앙인,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요시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의 길을 쫓았던 요시야는 회파된 성전을 보았습니다. 요시야는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언제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했던 요시야가 처음 내렸던 명령이 성전 수리였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회파된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대의 요시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서기관이었던 사반은 요시야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귓가에 말씀이 들려오자 요시야는 옷을 찢었죠. 옷을 찢는 것은 극한의 슬픔을 넘어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요시야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과 백성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망하게 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시야의 세 가지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시대를 거슬러 다윗의 길로 나아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흔들림 없는 신앙인, 하나님을 모신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신앙인, 선포되는 말씀 앞에 참된 회개로 반응하는 신앙인,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우리들 앞에 펼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윗의 모든 길을 선택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멋진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들 인생에 선포될 때 망하게 된 나를 발견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